사람에게는 욕구, 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삶의 동기를 마련해 줍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머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5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피라미드로 그 욕구를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육체와 관련된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또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고 또 보장받고 싶은 안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욕구를 이렇게 분류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욕구, 니드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하고 또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생의 욕구, 결핍,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의 그 욕구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여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보면서 자신의 내면의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6번째 남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남편을 바꾸어 가면서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었고 더 불행해졌고, 그리고 생의 갈증은 더 깊어만 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몇 살이 되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0대 초반부터 5번을 결혼한 것으로 보면 넉넉 잡아 50쯤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나이 50이면 동양에서는 공자님은 지천명의 언덕을 넘었다 그럽니다. 지천명. 나이 50이면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을 받들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전히 생의 기초적인 결핍, 가장 기초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늘 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6절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 길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하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면 또 하나의 목마름이 생겨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집 하나만 마련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집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집을 마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욕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건강을 얻은 후에는 돈과 명예가 필요합니다. 돈과 명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사랑이 필요하고 존경이 필요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존경도 다 확보했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목마름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차라리 그 전에는 무엇을 얻으면 내가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것 같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다 얻어본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등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을 받으면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청량음료 같은 것입니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곧바로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본질적인 결핍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그분으로 내 인생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내가 이제 부럽지 않다.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물가에 나온 이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문제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영원한 처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귀찮게 만드신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인생,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인생, 주님까지 거기에 왜 한술 보태느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다가오시면 뭔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11조, 시간, 인생, 즐거움, 예수 믿으면 다 뺏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뺏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의 죄악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빼앗아 가시고, 인생의 질병과 불행과 저주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참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것이 옵니다.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목마른 인생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의 미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군더더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좋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주님, 곧바로 이 여인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물 주러 온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 주러 온 존재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러 오셨어요. 목마른 사람 여기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인생이 배고픈 분 계세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우리의 양식이 되셨고 생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면서 주님의 몸은 우리의 떡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주님을 붙들면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세상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영과 육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가면 인생의 가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초청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으면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갑자기 예배로 바뀌고 있어요. 물 얘기하다가 이 두 분의 대화가 예배로 전환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면서 신앙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숨겨진 내면의 목마름과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를 주님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이
아, 이분은 선지자로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려봤지만 그 예배가 공허하고 허무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드리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하고. 뭐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이슈였습니다. 특별히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예배의 개념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북쪽의 넓은 땅을 차지한 10개의 지파가 차지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예배의 처소인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북왕국의 왕은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꾸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국 유다의 왕에게 빼앗길까 봐 그가 묘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성소를 정하고 거기에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뽑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니 꼭 거기까지 갈 필요 있느냐, 지금부터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우주에 편만하신데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종교 편의주의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원하시는 때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강의를 쭉 해왔어요. 실패하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실패하는 예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편의주의적인 예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드리는 예배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의주의, 신앙 편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는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간식 옆에다 놓고 먹으면서 예배 드립니다. 미국에 가면 어떤 교회는 이 바캉스철이 되면 예배당 밖에 스크린을 쫙 설치해 놓고 연인하고 그 지붕 열리는 차 탁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대고 팝콘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낭만적이고 멋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말 떼거지로 몰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타락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축복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데오드르 루즈벨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신앙 편의주의를 선택했다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온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이 됐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왕국은 그래도 선한 왕이 공종 나왔는데,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예배가 타락하면 영적으로 방종하고 땅이 저주받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00년 동안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헷갈리고, 그리고 왕들이 타락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23절, 24절 누구나 잘 아는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신령,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진정, 이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이 내러티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어디서 터지느냐? 예배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심장을 창으로 터뜨리면서 쏟아주셨던 그 생명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삼위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가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예배에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곤고했던 영혼이 힘을 얻고, 목마른 영혼이 해갈함을 받고,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죄에 물든 영혼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수의 샘이 터지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심장에서 터졌던 그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여러분,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 곳곳에서 터져나오시는 겁니다. 무기력해진 사람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씻는같이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용서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예배를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희망을 얻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저 사람은 죽는다 선고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 방황하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는 예배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만 충실하게 참여해도 부스러기 은혜는 받습니다. 답답했던 마음들, 찝찝했던 마음들, 괴로웠던 마음들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벌써 주님이 그 짐을 벗겨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예배에 생깁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야 될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다른 것은 실패해도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한 주간의 계획이 이 예배로 맞춰져야 됩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한번 두고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차로 잰 듯이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단을 쌓기를 힘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만 알지만 그는 예배의 조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리아 산에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는 실제 이삭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보다 더 보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소중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바캉스 기간에 우리가 자칫하면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어디를 가실지라도 예배의 처소를 찾으십시오. 희한한 것은 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열심히 하던 분들이 한국만 한두 달 갔다 오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오십니다. 가셔서 뭐 하셨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마 가셔서 너무 가족들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지내시다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한국에 가셔서도 예배 잘 드리다 오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받은 그 은혜를 여기에 와서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름 2달을 움직이시면,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면 9월부터 여러분의 생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